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11사람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이 부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 이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안배하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안배하셨는지 저는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11명이 모두 다 같이 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속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 있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이었는지 아니면 환경 때문이었는지 모르는 수많은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 도마가 보이게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날 저녁, 부활 저녁 제자들의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도마는 단지 의심하는 도마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8일째 되는 날 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요,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도마를 책망하거나 그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한 구절이 있으니, 물론 우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예수께서 여러분 만져보라 도마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왜 이 구절이 다시 보였는가 하면, 우리는 대개 믿음을 있고 없고로 이야기하거나 크고 작고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경중을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심으로써 믿음을 나와 동떨어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내가 하나 돼서 믿음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는 자 되어 보아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보지 않고도 믿은 자 복되다 하신 말씀을 잊게 하시는 더 중요한 한 계단인 것 같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은 다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는 자 되라고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에서는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박사는 실제로 그가 굉장히 높은 신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신학 교수가 되지 않고 목회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를 가장 영향력 있고 기억할 만한 목사님으로 그리 이름을 거명합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역할, 그가 신학교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강단을 지켰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히틀러의 망령에 취해서 나치당으로 교회까지도 거기에 편승해버렸던 독일의 아픈 역사 가운데 결국 전쟁은 끝나고 패전 국가가 되어 거덜이 나버린 독일 사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은 본래 기독교 국가이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유럽을 이끌어가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패망한 나라, 거덜나버린 나라에서 패망한 국민이 되어버린 2등 국민, 3등 국민이 되어버린 독일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정치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헬무트 틸리케 목사가 했다고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 전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이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 목사에 대한 공을 이야기할 때에는 패전국의 국민도 국민이요,
거덜나버린 나라의 시민도 시민일 것인데 그 어떤 정치도 그 어떤 사상도 북돋아주지 못한 생명력을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 사람들을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저는 부활이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영국군 병사가 폭탄을 피해서 구덩이 하나가 보여서 그리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뛰어 들어간 바로 그 순간 그는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는 독일군 소년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 피를 쏟으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그 작은 구덩이에서 운명의 마주침을 겪습니다. 영국군 병사는 반사적으로 총을 들었고 죽어가던 이 독일군 병사도 총을 들었습니다. 그 참호 속에서 서로 총을 들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총만 든 채 그리 마주보고 있던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던 어느 즈음 이 소년 독일군 병사가 스르르 눈을 감더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영국군 병사는 적국의 소년 병사였지만 그 죽은 독일 병사의 가슴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피가 흥건히 묻은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소년 병사의 고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군 병사는 그 사진을 가지고 독일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틸리케 목사는 이 이야기를 독일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결국 그 작은 참호 속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이 있었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총을 쏠 수 없었던 양심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 그 사진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인류애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 핀 꽃이었다.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문을 잠궈놓고 있던 제자들의 방으로 문이 아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번역본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다른 번역으로 현대어의 번역으로 읽는다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장면에서 틸리케 목사의 그 설교의 한 장면도 떠올랐고 아울러서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어땠을까? 물론 인사이기도 했겠지만 그 인사가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어쩌면 그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 방 안에 호흡이 되고 꽃이 되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을 머리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누가 설명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가 부활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지 않은 자리에 어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날 것이며 어찌 부활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어느 때라도 죽은 이를 기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다시 읽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모두에게 소망과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매일매일 3년, 5년 동안 그리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이라도 찾아가 그 손을 잡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멘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로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 부활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함께,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제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넌 기어이 내 일을 해야 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화가 함께 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모든 세상의 끝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가 가져온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신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리고 쳐다본 즉 살더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명은 세상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마지막에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거룩한 신비한 놀라운 역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은총 가운데 그들을 닫힌 방에서 제 손으로 문 열고 나오게 해주신 은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특별히 4번의 주의 말씀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닫힌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4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그들이 닫아놓았던 그 방은 여러분과 제가 닫아놓았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닫혔다고 생각하는 현실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평화를 가져오심으로써 이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화로 스스로 걸어 나아가게 하는 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지 않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지고만 사셨다는 반증이요. 이제 우리가 제자들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든 사명 가지고 오신 예수님처럼 이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듣습니다. 닫혔던 내 마음 열고 닫혔던 우리 관계 열고 닫혔던 우리 시대를 열어젖힐 구원의 복음을 들고 평화를 전하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용서할게, 배신했어도 용서할게, 부인했어도 용서할게,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속에는 죽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등져버린 사람들도 포함되었겠죠. 이미 아버지께 맡겨놓은 기도로 용서를 끝내신 주님은 이 용서의 선언을 평화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결코 그의 삶의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른들께 늘 그리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워 계셔도 사명이 있고 힘들게 걸으셔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병이 들었지만 병이 나아야 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힘이 들지만 일어나야 하는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먼저는 평화로 용서를 주시고 그 평화를 받아든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많은 때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와서 저리도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디서 그런 은혜가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까?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오순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숨을 훅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요, 에덴 동산에서 마네킹 같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부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어떤 정치도 사상도 할 수 없지만 전 독일 국민들을 신앙으로 일으키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의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죽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으라 하시며 숨 주신 것은 생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생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내 삶의 업그레이드는 능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능력도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시면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날 저녁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부활 생명을 우리 속으로 넣어주셨고, 속으로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밖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이 믿음이 생명이 되었고, 오순절 날에는 이 믿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닫아버린 모든 것들 속에, 닫혀져 버린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명을 주신 대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까지, 먼저는 평화를, 그리고 사명을,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말할 것이며, 믿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의 설교처럼 그 어떤 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를 더불어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시대를 살리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특별한 이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의 호흡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으신 이답게 주의 뜻을 아울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도마와 같이
부활을 온전히 알 기회를 혹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느 때에든 그것이 설령 전쟁터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을 피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는 자 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